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어느덧 8월을 마무리하는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여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또 아름다운 가을을 꿈꾸면서 주의 사역에 더 힘차게 동참할 수 있는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난날 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살아내지 못했던 지난 날들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새롭게 다짐하고 저들이 새롭게 나아갈 그 방향을 주님께서 정해주시고 저들은 주의 말씀 따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이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합니다. 성령님의 이곳에 자정하셔서 저들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대구 태영교회가 대신대학교에 그 오랫동안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당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과 물질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늘 대신대학교에 강의도 와주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 여러분들 함께 동력함이 하나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신대학교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함을 대신대학교를 대신해서 제가 전해 올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급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율법만 가지고 늘 이야기하던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그런 말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핵심되는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1절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미 1절과 2절에는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 가운데 너희들이 교회를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안전하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있었겠죠.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개들을 삼가하고 이 말인, 사실 성경 말씀에 개라는 표현을 적기가 굉장히 쉽지 않는데요, 개의 특징은 늘 물어뜯고 한번 물면 나와주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늘 전파하게 될 때 율법자이들 바리새인들은 늘 물어뜯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 하느냐, 어떻게 계속 반대 방향 물어뜯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개들을 삼가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오늘 이런 말은 참 부담이 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거기서 왕이 나왔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라고 그는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험이 없는 자다. 그런데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지난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판단했으나 예수를 만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될 때 새로운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배운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줄 알았는데, 행복의 정상에 이룰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7장에 보면, 호세아서 7장 7절에서 9절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밑에 막 타는데, 찌짐이 밑에 막 타는데 위에는 밀가루가 막 있는 거예요.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앞에서는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지만 뒤에는 아직 따라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발이 승승하나 깨달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연륜은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중시 여겼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꼭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중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그랬는데, 다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될 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것을 잃고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모든 것,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나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믿음을 얻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그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성령을 받아라. 몰라도 되는 좋은 것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자유를 누리는 데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속박하면 그것이 불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전 11시에 날 불러다 놓고 눈 감고 계시면 왜 하려고 불러다 놓노? 일부 예배는 눈을 너무 떠가 또 탈이더만은 2부에 눈을 감고 계시면 왜 하려고 이런 눈을 감고 있습니까? 경산에 있는 촌사람 불러다 놓고 눈 감고 이렇게 계시면 내가 설교하기 어렵다니까요. 눈을 떠주셔야지 할 거 아닙니까? 어른들 돌아가실 적에 눈 한번 떠보이소 얼마나 신신부탁해도 눈 뜰 힘이 없으면 계속 감고 계시잖아. 감으셔도 되고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뭐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영생을 얻을까 했을 때 네 가정과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그래요.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른 사람과 토색했다,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물려주고 내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겠다. 그래서 그는 깨달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많이 얻었는데도 물질 때문에 속박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잃으면서 얻은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에게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도 잃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듯하게 믿으려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었던 신변 잡기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물질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지난날 다시 말하면 제사 지냈던 이런 것도 다 내 던질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지 않는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그때 주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 얻으려 하다 보면 양심도 잃게 되고요, 진실도 잃게 되고 사랑도 다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번연, 우리가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그는 작품이, 존 번연은 설교가 하고 싶었어요. 계속 설교를 계속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12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면서 60여 권이나 책을 쓴 그 대표적인 작품이 철로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는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고요, 세상 것 얻고 그리스도를 잃는다면 얻은 것만큼 불행하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살고 편리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열차 타고 서울 가보면 계속 젊은이들은 그 차를 타고 계속 하죠. 또 교회에 와서도 설교 시간에도 휴대폰을 못 놓고 휴대폰 옆에 놓고 떡 있잖아. 휴대폰 뭐 오는가 싶어가 한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계속 이를 들고 계속 보잖아요. 그만큼 속박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휴대폰이 한 반나절만 없어도 쩔쩔매잖아요. 무슨 소식이 와서 그거 별로 안 중요한 소식인데 자기를 찾지도 않는 건데 계속 찾잖아. 벌써 우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또 거기에 대한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웃 오브 데이트, 동떨어진 사람이라 할까 싶어서 긴장하잖아. 세상 사람들에게 좀 동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고, 좀 어리석다 소리를 들으면 어떻고, 세상 사람들이 좀 덜 알아줬을 때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는 최고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그 이유는 다 버렸다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벨은 믿음을 지키다가 그는 죽었어요. 에녹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고향의 부모들,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났기에 아들 이삭도 바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궁궐을 떠났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움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면 어떨 때 뭐 믿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죠. 모세가 버림을 받았잖아요. 나일 강변으로.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에 들어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해지게 되죠. 많은 교육을 받았죠. 그럼 그 공부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서 떠나게 되고 80에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는 희생을 하게 되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그 원망을 다 들었어요.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눈을 바라보니까 불평을 하게 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는 불평하지 아니했어요.
온갖 불평을 그는 다 받았지만 120세가 되었을 때 러보산에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생을 마감했을 때 몸이 쇠하지 않고 눈이 밝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모세는 그 원망 모든 원망 다 듣고 가나안 땅에 모세를 데리고 가지 어떻게 여호수아만 넣었느냐 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감을 하게 하면 그게 마감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앞에 깨달음이 오게 되면 어떤 연극이 5막으로 시작된 연극이 1막이나 2막으로 끝나라 하더라도 우리는 끝낼 수밖에 없는 삶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는 보기에 이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다른 길로 가려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는 있다고 믿고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시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활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에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길도 다르고 마지막 종착점도 다르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깨달음, 세상적인 그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올여름에 덥다 하지만 이 가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또 새로운 그 길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신성한 자존심이 있기에 그 어떤 것에서 우리는 굴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늘 떳떳하게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돌로 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잃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 1967년에 6월 5일에서부터 10일까지 6.1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이 있었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수단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가 합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거였는데 미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같은 클래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이 친구들이 어제 전쟁 일어나는 걸 모르겠구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고국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평화가 오게 되면 그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힘쓸 때입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학업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학생이 결석을 해요. 이스라엘 학생도 결석하고 이집트 학생도 결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학생 결석한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는 자기 고국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하러 고국으로 출발했고 이집트 학생은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혹시나 징집이 나올까 싶어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질 때 그것을 피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구 태영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던 이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남아서 견디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그 사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도 잠깐이고요, 영화도 잠깐입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 내가 어떻게 이미 70이 됐고 80이 됐고 90이 됐는지 생각하면 잠깐이죠. 눈을 감았다가 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분명히 알으라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사업이나 권세나 명예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다가 그 칼날에도 죽고요, 화형장에서 그 불길에서도 죽고요, 그 맹수들의 이빨에 찢겨서 죽으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성경에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개들을 삼가했던 그 말씀이, 그런 하느님 말씀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인격은 순식간에 얻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 살았어요. 부귀 영화도 다 버렸고요, 명예도 재산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다 얻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게 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게 됩니다. 애통함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그 신앙도 주시고요.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주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버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예수를 버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그 1973년에 미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나라도 뭐 그런 뭐 핫 이슈가 되어 나오는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그 옆방의 선거 참모들에게 그 도청했다는 거죠. 선거 작전하는 거. 그때 최측근이었던 척 콜슨이라는 특별보좌관이 있었어요. 그 특별보좌관이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낯선 곳에 계신다. 그러나 우리도 그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척 콜슨이 뭐냐면 그가 구석을 대고 교도소 안에서 흑백 TV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대통령으로 세웠던 릭슨이 하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도소에 가서 백악관에서 이런 것보다 감옥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새롭게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상은 무너짐을 실패라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너짐은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적고 있었어요. 세상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무너짐은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적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스파르타가요 아테네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스파르타식 교육하잖아요. 스파르타 안에는 혼이 없고요, 정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교육은 그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던 유대인 교육들은 아직도 전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흩어지지 않고 1948년
독립할 수 있었던 게 어디 있냐 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보면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늘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네 미간에 새기고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다시 독립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외형적인 축복을 조심해야 됩니다. 외형적인 축복은 잠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외형적인 영광, 외형적인 축복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여름에 건강도 많이 무너지고 장사가 안 돼서 사업도 많이 무너지고 마음도 많이 약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을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요셉이 끊임없이 그는 시험을 받고 막 힘들었지만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를 했을 때 감옥을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과 그런 동행했을 때 결국 주님은 그를 총리 대신으로 쓰셨던 그 사실들,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내 손으로 주님의 선 왕을 죽일 수 없어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을까? 그것이 소용이 없어서 그럴까?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볼까?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버리라고 한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에는 여름에 보지 못했던 거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하실 것이고, 가을에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이 가을에는 여러분 가정에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대구 태영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동역함이 여러분의 큰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